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된 광복절인데 또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매주일 매번 기쁘시게 받으시겠지만은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해방 후에 최고 내가 기쁘게 이 예배를 받았다 하나님 하시도록 우리가 그런 예배를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예,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오늘 예배가 해방 후에 최고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십시다 하고 한번. 예, 지금 우리는 계속되는 고난의 때를 모두가 지내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은 낙과 같은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행가 그 트로트에 보면은 유정철이라는 노래가 있던데 제가 어제 한번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2절에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인생길은 몇 굽이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예, 우리 인생길 가도 가도 이 한 굽이 돌아가면은 다 돌아갔나 싶은데 또 새로운 굽이를 돌아야 되고 하는 게 인생길이듯이 우리 신앙의 길에도 낮과 같은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밤과 같은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 또 신앙의 믿음의 길에 이 밤과 같은 때를 우리가 잘 이겨내고 또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내일만 의지하면은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줄 자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어려운 때도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면은요 그러다가 더 문제가 꼬여진 사람들이 많죠. 특히 성경은 룻기스를 통하여서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집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들 뜻대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 집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집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때 회복이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그들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을 바랐을 때 하나님께서 속히 내게 응답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야 뭐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쉽겠습니까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도 곤고한 중에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꿈쩍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답답하고 또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계시면은 버리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괴로움은 더하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더 깊이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의 역사가 이어지더라 하는 것이 우리가 욥기서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욥기서를 봐도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그러나 그가 고통의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그냥 죄 때문에 그렇다. 네가 뭐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고 있지만
틀림없이 네가 무슨 잘못한 것이 있을 거다. 잘 한번 돌아봐라. 아니 땡꿀뚝에 연기가 나겠냐? 심은 것이 없이 어떻게 열매를 거두겠느냐? 그러면서 욥을 압박하지만 결국 욥은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하면서 이제 욥을 우리 앞에 인내하는 믿음의 모델로 세워주셨고 마침내 욥기서 42장에 보면은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욥의 인생은 새롭게 달라지는 그런 복된 승리가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 역사 속에서나 성경에서나 보면은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은 뭐 잘난 사람들,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끝까지 잘 기다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의 세월을 그렇게 기다리다가 결국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당한 상처도 있고 또 가서 자신은 보디발 집에 충성을 다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시련의 기간이 13년 동안이나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13년의 고난을 잘 이겨낸 결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흉년에 기근에 수많은 생명을 살리게 만드는 생명의 부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 얼마나 모세의 인생이 그렇게 잘 나가는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광야에서 40년을 초라하고 비참한 그런 굴욕의 시간들을 4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지낸 후에 이 모세는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당하던 동족을 구원해내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런 기다림, 하나님께 대한 기다림, 이게 없이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시편을 이제 기록한 다윗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오랜 세월 환난과 고난의 때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상적인 통치자로서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신앙생활의 승리는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하면은 내 삶에 곤고하고 또 답답하고 해결받지 못하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다린 자의 결과가 마침내는 이와 같이 승리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40편은 전체가 17절까지 있어요.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뭐 제목에 보면은 다윗이 지은 시라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17편 전체를 보면은 앞부분 한 10절까지의 내용과 그 다음에 뒷부분 1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의 분위기가 전혀 달라요. 오늘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일단 4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번역보다가 제가 현대어 번역을 한번 읽어드리면은 여러분 그 분위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오직 여호와께만 희망을 두었더니 오직 주께서 도와주시리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살려달라 울부짖는 이 목소리 들어주셨네. 몸소 주께서 도와주셨네. 나는 무시무시한 구덩이에 빠져 있었지. 진흙탕에 빠져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었지. 그런데 주께서 나를 거기서 꺼내 든든한 바위 위에 올려놓아 주셨지. 이리하여 나는 아무런 걱정 없이 나아가겠네. 새로운 노래로 주님을 찬미하게 하시니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게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 소리 듣고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얼마나 복되랴 여호와께 기대는 사람. 얼마나 복되랴 덧없는 우상을 쫓지 아니하며 거짓된 길로 접어들지 아니하는 사람은. 요게 현대어로 번역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위기가 느껴집니까? 여기에서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너무너무 다윗이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는 주의 뜻을 헤아려서 평생 주님만을 섬기고 살겠다는, 또 주님만을 전하며 살겠다는 이런 고백이 여기 묻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지금 막 나타내고 있는 이런 신앙인으로서 아주 당연한 좋은 분위기, 아주 좋은 분위기가 1절에서 본문 4절까지 가운데서 보면은 누가 들어도 다윗이 마침내 응답을 받았네, 승리했네,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그런데 그 뒤에 11절부터 보면은요, 제가 다 읽지는 않고 이제 부분적으로 좀 읽어드리겠는데, 거기 보면은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11절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또 12절에 보면은 이루 다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재앙이 나를 에워쌌고 나의 죄가 나의 덜미를 잡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나의 죄가 내 머리털보다도 더 많기에 나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13절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14절에는 나의 목숨을 앗아가려는 자들이 모두 다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깔깔대며 나를 조소하는 자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받는 수치 때문에 놀라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17절에 보면은 나는 불쌍하고 가난하지만 주님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오.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니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11절부터 후반부에 쭉 이어지는 말씀의 분위기는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앞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날 만나 주셔서 내 문제 해결되고 이렇게 나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뒤에 분위기는 뭔가 다윗이 또 엎어진 거겠죠. 또 뭔가 큰 어려운 문제가 다윗에게 몰아쳐서 지금 갈팡질팡 어찌해야 될 줄 모르는, 눈앞이 캄캄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윗이 지금 같은 시편에서도 이렇게 앞뒤가 다르게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서 도대체 시편 17편을 1절부터 끝까지 읽으면은 이 다윗이 이 17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는 데 대한 좀 혼란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찬송했다가 또 지금 늦게 가서는 또 빨리 좀 날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게 이제 있는 대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은 40편의 전체를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 넘어 또 산이고 굽이굽이 돌아가는 그러한 인생길이듯이 이게 뭔가 하나 문제가 해결된 듯 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피난 다니며 도망 다닐 때만 어렵고 고통이 심했습니까? 왕이 돼서도 다윗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들을 겪는 일이 숱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와 같은 이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인생도 이와 같고 신앙의 믿음의 길에도 우리가 한 광야를 끝났다 싶으면은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수러 광야 지나니까 그게 끝이 아니고 신광야가 나오고 신광야 지나니까 또 르비딤 광야가 나오고 르비딤 광야 해결됐다 싶으니까 신의 광야로 이어지고 광야에서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을 잃어가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또 믿음을 더 견고히 해서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도 생기게 되고 말이죠. 이처럼 다윗은 숱한 어려움을 만났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렸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위대한 성군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완수하는 그런 다윗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앞에 인생이라는 것은 마치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이제 어떤 한 문제가 해결됐다고 다 해결된 게 아니라 코로나가 해결되면은 이제는 다 살았지 싶습니까? 또 그 뒤에 무엇이 우리의 삶을 또 괴롭게 하는지 뭐 앞으로는 점점 우리 삶의 문제들은 더 심각해지고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때를 주의하라 깨어라 하면서 주님께서 문 앞에 와 계신다는 것을 모든 상황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그러면 어떻게 기다려야 믿음의 승리자로 설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몇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다른 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릴 것인가? 오늘 1절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기다린 것 같습니까? 1절을 보면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많이 부르짖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르짖음이 결국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운 때를 지나갈 때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 뭐 어려울 때만 아니라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 또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다 보면은 이거 뭔가 아니다 싶으면 사람이 딴짓하잖아요.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이후로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열흘 20일 30일 지나가도 안 내려와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결국 산 아래서 백성들이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왜 만듭니까? 모세 산에 올라가더만은 안 내려온다. 40일이 됐는데도 모세가 40일 그 위에 산 위에 있지 않습니까? 안 내려오니까 죽었는지 어찌된지 이제는 모르겠다. 모세를 더 기다릴 수가 없고 우리는 이제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애굽에서 본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고 그냥 금송아지 숭배하고
그러다가 모세가 내려와서 이제 그 10계명 받은 돌판을 깨뜨리고 그냥 하는 이런 말씀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뭔가 아무 소식도 없으니까 백성들이 기다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고 그러니 기다리기가 어려운데 모세가 내려오는 날이 이제는 하루하루 딱 D-Day를 우리에게 알려주어서 뭐 올림픽 D-Day 10일전, 9일전, 8일전 그러듯이 모세가 하산하는 10일전, 5일전, 4일전 뭐 이렇게 하루하루 가면서 됐다면 백성들이 그냥 기다렸겠죠. 아 이제 며칠만 기다리면 내려온다고 기다리는데 이게 그런 기약도 없이 그냥 유순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오는지 안 오는지 몰라서 그런 금송아지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이와 같이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기가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셨죠. 성전하신 주님은 성전하실 때 하신 말씀 그대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다 믿죠. 분명히 다시 오실 주님이시죠. 그런데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 기약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D-Day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30일 전, 29일 전 이렇게 그렇게 D-Day가 우리에게 주어지지도 않아요. 이게 내일 오실지 1년 뒤에 오실지 앞으로 100년 뒤에 오실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니까 사람들은요 뭐 안 오시겠지. 이제까지 안 오시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 만들고 이런 짓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성도들은 기약이 없어도 약속된 말씀대로 이루실 줄을 믿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기다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뭐 다 주어진 것 얼마든지 아무나 다 기다릴 수 있는 것이라면은 얼마나 기다리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아, 하루만 더 기다리면 되네. 이틀만 더 기다리면 되네. 그러면서 기다리면 되는데 이런 기약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림이 어렵고 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은 이게 기도에 대한 말씀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너에게 열려지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구해도 보고 찾아도 보고 두드려도 보고 그러지만은 구하는 것마다 다 여러분 전부 주십니까? 찾는 것마다 다 찾게 됩니까? 문을 두드리는데 그 두드리는 문들이 다 열립니까?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구하는데도 안 주시고 찾는데도 찾지 않게 하시고 뭐 찾지도 못하고 두드리는데도 아직 안 열리는 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 안 하면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하나도 안 이루어 주시고 기도만 하면은 바라는 대로 다 이루게 하시고 그러면은 하나님 믿고 기도하기가 쉽겠죠. 그러면 안 쉽겠습니까? 아니 기도 안 하니까 안 되네. 근데 기도하니까 바로 다 되네. 그러기만 하면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건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막 기도할 건데 그런데 세상에는요 그렇지 않거든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바라던 것 보니까 때로는 이루어지기도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바라는 게 안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이것을
응답이 늦어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다윗에게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것은 쉽게 만난 하나님의 표현이 아닙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응답하신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기도하며 기다려야 된다. 기도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해도,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내 인생 가장 적적할 때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구한 기도들은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지금까지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렇게 혹시 여겨지는 문제라도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일이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일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인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줄을 놓지 아니하신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을 만나주신 하나님, 여러분도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을 기다릴 때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요, 7절 8절 말씀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두루마리 채게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또 8절에 보면은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여기에 두루마리 책, 주의 법 하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가? 말씀 속에 내가 가야 할 길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죠? 예.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말씀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내 모든 상황에서 내게 이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 사건을 만나게 하시는, 이런 고난의 때를 지나가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막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다윗이 나중에 이제 결국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이제 유다에 7년 동안 유다 족속의 왕으로 있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통치해 가지만 나중에 압살롬 반역이 일어납니다. 압살롬 반역이 일어나서 다윗이 급히 도망가야 돼, 피해 가야 되는데 이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도망가고 있는데 누가 와서 다윗을 저주합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울 족속 중에 한 사람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서 다윗을 막 저주하잖아요. 이 빌어먹을 자식아, 그래 가면서 막 온갖 모욕적인 소리를 다 하면서 가거라 가거라, 꼴 좋다 꼴 좋다. 뭐 아마 다윗이 그런 걸 놓고 여기에 주변에서 사람들이 깔깔대며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는다, 뭐 그렇게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시므이가 다윗을 막 저주를 퍼댑니다. 막 돌멩이를 던지면서 흙을 퍼부면서 그러면서 저주를 하니까
다윗의 장수였던 아비새가 그것을 듣고 열받아가지고 저 죽은 개 같은 저 자식이 저게 감히 왕을 저렇게 모욕한다고 저주한다고 내가 가서 당장 그냥 저 목을 베버리겠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말립니다. 가만 놔둬라. 가만 놔둬라. 지금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라고 해서 제가 저주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하시라고 한 것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그 저주조차도 자기를 그렇게 저주하는 것조차도 지금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내 몸에서 난 내 자식조차도 나를 죽이려 하거든.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 시므이겠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주 까닭에 저 사람의 저주 까닭에 나를 긍휼히 여기실 줄 아냐 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주체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하는 것을 다윗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로 삶의 모든 순간순간 이게 그냥 우연히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주관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다리십시다. 자, 세 가지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데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밤이라고 해서 어려운 것만 아니에요. 밤에도 밤대로 유익을 주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도 한단 말씀입니다. 시련의 기간을 통해 우리가 더 정결해지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이게 우리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저 형통한 때에 돈 많이 벌어서 부자만 되면은 이게 복이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부자들을 보고 이제 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슬퍼하고 통곡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세상 형통한 때문에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이보다 더 큰 비극이 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 후에 사라져 버리고 말 것이면은 우리의 영원한 삶은 누구 앞에서 살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시련의 기간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결하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주의 백성들로 세워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어려운 때를 지내면서도 하나님께 둔 소망을 잃지 마시고 이 소망은 확실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십시다. 다윗처럼 기다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말씀에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귀에 되는데도 공부하려고 애쓰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내 눈을 열어주시도록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제 어떤 편견이나 또 주관적인 어떤 자기 주관적인 눈만 가지고 세상을 보면은요 얼마든지 잘못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잘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말씀을 이제 깨닫는 그런 눈을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해 보면은 3절 가사가 어떻습니까? 3절 가사에 보면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주의 약속을 우리가 늘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주님을 기다릴 것이고,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의 주권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세상의 모든 것의 마지막을 결정하시는가? 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의 마지막을 결정하시는가?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요셉을 또 다윗을 잘못된 사람으로 몰아붙여서 감옥에도 보내고 죽이려고 하고 그래도 최후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도장 한번 딱 찍으시니까 결국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대상이 분명한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밤의 때에도 주시는 유익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잠잠히 원망 불평 어렵다고 하시지 마시고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다리십시다.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놀라운 역사를 많은 삶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날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마음 모아 뜻 모아 예배 드릴 수 있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하에 있었을 때 참으로 많은 선조들이 신앙의 자유도 잃고 또 나라 이런 서러움을 당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셔서 이렇게 그동안에 교회도 부흥되고 또 나라도 이와 같이 참으로 잘 모든 면에 발전하여 잘 살게 되는 나라가 되었고 우리는 그 혜택을 지금 주의 은혜 가운데서 누리며 살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때 이것이 그냥 이제 되어진 것으로 우리가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큰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주의 백성된 성도들은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때에 우리는 이제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 오늘 이때 참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대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비록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여 충성된 주의 성도들이 되었듯이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더욱 믿음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어려운 때를 지내갈지라도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정결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이때에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여와 하나님을 기다릴 때 의지할 때 주께서 마침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주의 행하실 일들을 이루셔서 주의 영광만 크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어려운 때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가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